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부모님께 듣기로는 어렸을 때 말을 못해가지고 이 아이가 말을 정말 못하는 아이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셨던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4살, 5살이 되도록 도대체 말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서 얘가 과연 정말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게 많으셨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또 제가 그 3형제 중에 제일 키가 안 컸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어렸을 때의 사진을 보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키가 180cm이고 작은 형이 82cm 그리고 큰 형이 제일 작은데 79cm예요. 근데 그 세 사람 옆에 이제 1m 50대는 저희 어머니와 그와 비슷한 키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다 그래요. 얘가 날 닮아서 형들처럼 키가 안 크겠구나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 말을 하고 때가 되어 키가 커야 될 터인데 성장하지 않는 이제 저를 보는 부모님들의 걱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키가 크고 말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말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근심이 하나둘씩 가시면서 오히려 성장해가는 저를 보는 부모님들이 대견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크나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의 자녀가 아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같이 지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이제 키가 커버려가지고 지금은 자기 엄마보다도 커져서 우리 4 식구 중에 제 아내가 키가 제일 작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내가 기분 나빠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커버린 딸들을 보는 기쁨을 나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아주 의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던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2분의 따님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을 이제 누님이라고 부르면서 사촌 누님처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누님의 그 자녀 중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자라지 않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말도 할 줄 알고 글도 읽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이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는 것조차 할 수 없고 걷는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30여 년을 그냥 집안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살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내내 이제 그 누님 되시는 분의 마음에는 이제 크나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걷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끝끝내 이 아이는 걷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이제 갇혀 지냈고 그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편안하게 여행 한번 어디 가지를 못하고 똑같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끝내 이제 이 아이가 천국에 가는 슬픔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 다 돼가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갑자기 생각지 아니한 병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가가지고 계속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아이의 병세가 호전이 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또 일반 병실에서 다시 퇴원을 해가지고 집으로 옮겨서까지 지속적으로 신방을 갔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도 그 병의 후유증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2돌이 지나고 3돌이 다 되도록 걷지를 못하고 서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영락교회를 떠나서 부천으로 사역지를 옮겼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일어섰어요. 걷게 되었어요. 드디어 아이가 자기 발로 걷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귀한가. 비록 그것이 때로는 더딜지라도 늦었을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이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께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부모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거나 혹은 함께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건강의 표지입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은 또한 그 생명을 낳은 사람과 또 그 생명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기쁨의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생명이 영적으로 잘 자라가기 위하여서는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양육과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누군가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중에 양육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6번째 핵심 가치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6가지 핵심 가치는 이 마지막 그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를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취 목표가 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듭난 은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 닮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건강하면 잘 자라는 것이 분명한 건강의 증거인 것처럼 또한 우리도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거듭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가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체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도 탄생할 때에는 생명처럼 태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첫날 첫예배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고의 고통을 치르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가 태어나기 전에 1년 전에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을 잉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잉태시켜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될까, 교회가 자랄까 안 자랄까, 교회가 태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한 1년여의 시간을 마치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막바지에 교회를 매입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이런 과정 중에는 며칠씩 금식을 하면서 이 출산의 과정을 잘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 5월 2일 날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잘 자라는 것이 더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라가야 되는데 교회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건 역시 한마디로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할 때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병들면 자라질 못합니다. 사람도 병들면 성장이 멈추어지고 성장이 더뎌지는 것처럼 교회도 병들면 건강한 성장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병들었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가 싸우거나 다투거나 혹은 교회가 해야 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러한 교회를 일컬어서 병들었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멈추게 되고 성장이 멈춘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아무런 능력을 발할 수 없는 건물만의 교회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되고요. 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14절에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제 저의 성장, 외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 제가 말을 하고 키가 컸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느냐라고 하면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덩치는 컸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이 20 혹은 30이 다 되도록 어린아이 같은 말만 하고 부모님에게 늘 근심을 끼치고 성숙한 면모를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또한 부모님에게 있어서 결코 기쁨이 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라나서 분명히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오늘 성경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괴범이 유괴를 한다고 했을 때에 어른을 유괴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유괴범이 어른을 유괴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른은 유괴당하지 않습니다. 왜 유괴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밀려서 움직이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꼬셔가지고 나쁜 데로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유혹해가지고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판단이 어느 정도 성장한 어른들에게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를 주거나 저쪽에서 너희 어머니가 너를 찾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고 하는 그 한마디 간사한 말에 속아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일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속지 않고 어른처럼 그런 간사한 유혹이나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기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를 쓸 때마다 가끔 그런 화면이 올라오면 솔직히 표현하면 좀 짜증이 납니다. 멀쩡한 컴퓨터가 잘 돌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바이러스 검사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요만한 창 하나를 컴퓨터에 띄우죠. 그러고선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제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검사를 하면 꼭 바이러스가 최소한 2개 이상은 꼭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사가 딱 끝나고 나면 치료할 거냐 말 거냐 묻습니다. 하기 싫다고 해도 하라고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해도 치료를 하라고 하면서 어떤 버튼을 클릭을 하든지 꼭 결제 창이 하나가 더 뜨면서 당장 하려면 얼마, 뭐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하려면 얼마 이러면서 빨리 제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고 이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될 것을 강요를 합니다. 이상하게 또 그런 화면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지웠다 싶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컴퓨터 켜면 또 떠오르고 하면서 끊임없이 저를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일을 통하여서
제 컴퓨터가 깨끗해지고 도움을 받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지를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 이건 아주 단편적인 예이지만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광고들입니다. 이 광고를 유심히 보면 그 광고 속에 담겨 있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사면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이걸 먹으면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이걸 입으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집에 살게 되면 당신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광고들이 그 광고를 통해서 마치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것처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광고가 다 거짓도 아니고 또 그것이 속임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을 먹음으로 또 그것을 사고 소비하고 취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일까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집을 바꿀 때에 새로 지은 깨끗한 집에 이사를 가면 한 달 정도는 행복하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집보다는 또 차를 바꾸게 되면 새로운 차를 타면서 한 달 정도 기분이 좋아진다 하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화기를 구형해서 신형으로 바꿀 때 한 일주일 정도 그 전화기를 붙들고 늘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행복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과연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좋았던 그 신형 전화기를 들고 한 달을 즐거워하십니까? 두 달을 즐거워하십니까? 써보니 이거 별거 아니고 더 좋은 신제품 나오면 그때부터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새로운 것을 가졌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얻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취했다고 해서 채워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만 되는 공간입니다. 그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거를 모른 채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기만 하면, 더 많이 쉬기만 하면, 더 많이 얻기만 하면 된다고만 계속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휴가를 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은 일시적인 만족만 가져다 줄 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그 속에서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다시 유혹하는 새로운 속임수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건 물론 소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간사한 유혹에 직면하는 일들이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 게임 같은 것 통해서 우리는 불륜과 폭력을 조장하는 장면에 오래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이건 아니라고 금하신 죄까지도 무뎌지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가지고 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채 죄에 빠져드는 일들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단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단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한번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때 건강한 성도들이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유아 단계, 영적인 유아 단계에서는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사탕을 받아서 마치 그것을 계속 먹으면서 건강을 망치든지 혹은 유혹을 받아 넘어가든지 하는 그 아이처럼 당장 맛있는 것만을 찾는 경향을 보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된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건 수없이 많은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열거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유혹에 의하여, 소비에 의하여, 광고에 의하여, 또 이단에 의하여서,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도전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당할 때 아이들이 물론 이제 과속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만, 과속하지 않은 차에 의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아이들이 차와 차 사이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해요. 아니면 차에서 내린 아이가, 심지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학원 버스,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아이가 그 유치원 차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고를 당하는 일입니다.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리가 이제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차와 차 사이에서 노는 이유는 뭐냐면, 이 차와 차 사이는 좁은 공간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특성상 좁은 공간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그 집 안에다가 조그만 천막 하나 쳐주거나 아이들이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장난치고 속꿉장난하고 하는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넓은 데보단 작은 데가 훨씬 편안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와 차가 서 있으면 그 사이에 앉아가지고 뭐 공기를 하든지 뭐 장난을 치든지 그런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노는 것이 일반적인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다가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벌써 위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차가 움직이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힘들지만, 움직이게 된 이 차가 나한테 위험이 된다 안 된다를 인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인식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빨리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어른들의 생각이지 아이들은 미처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차에서 내린 아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차 앞으로 길을 건너려고 지나가다가 운전자의 사각에 걸려가지고 그 차에 치여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일도 실제 있었습니다.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피할 만한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결과예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위험한 일인데라고 하는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신속하게 그 위험과 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 또한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 여러 가지 위험과 도전들이 요동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잘못된 것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들을 향한 결정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당부합니다.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핵심 가치로 지지난주에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일치와 연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치와 연합이 이제 무엇을 위한 연합이냐, 또 무엇을 위한 일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가족처럼 뭐 형제처럼 자매처럼 잘 지내면 그것이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재 목사님께서 하나됨의 열망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때로 성도들은 서로가 인간적으로 허물없이 아주 가까워질 때 온전하다고 착각을 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됨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전도하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성숙이란 곧 모든 것, 만유를 한 분과 동화시키는 것이다. 부모와 생물학, 학교 교육, 이웃, 예배, 성경, 친구, 기도, 실망, 사고, 상처, 노래, 우울증, 정치, 돈, 죄, 용서, 직업, 놀이, 소설, 자녀, 시, 결혼, 이 모든 것과 한 분이신 하나님을 동화시키는 것이 성숙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겪어나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겪어나가는 것이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녀는 어느 때든지 부모님의 기쁨입니다. 태어날 때 기쁨을 주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 아이의 몸짓 하나,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심지어 그 아이가 첫 마디를 떼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말 한마디, 또 그가 두 단어를 연결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걷는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부모님에게 커다란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자, 이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20살, 30살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주는 기쁨을 똑같이 부모에게 주지는 아니합니다. 아니, 만약에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린아이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장한 아이는 성장한 아이로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 다 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성장한 아이로부터 얻는 기쁨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소통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의 대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뭐 가정에 돌아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깊은 이야기까지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아이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님의 속마음까지도 다 끌어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거꾸로 제가 자녀에게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신선한 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오히려 더 명쾌하게 아이디어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참 또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대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성장한 아이가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참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또 우리의 성숙함의 증거가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넓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좋은 결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습관이나 매너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성숙하다 미숙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척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사랑과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거짓 없는 진실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성숙함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으로 폰 휘겔이라고 하는 분을 꼽습니다. 이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직접 만나시지는 아니하셨는데 그분을 소개받고 그분의 책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신학과 목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조카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에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18살의 나이로 도덕적 종교적 훈련을 받기로 내가 결심하였을 때 도미니크 회의 수도사로서 위대한 영혼과 지성의 소유자이셨던 한 분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경고하셨단다.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다고 했는가? 만약에 자네가 각 단계마다 영적인 외로움과 어두움, 공허함 속에서 몇 주일, 아니 몇 달씩이라도 기꺼이 거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천천히 한 걸음씩 또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한 걸음씩 산을 오르듯 살아간다면 자네는 분명 성숙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빛만 비춰달라고 하거나 십자가와 시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순진한 어리석음이나 미숙한 장난일 뿐이다. 이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장 속에 또 성숙함 속에 고통이 담겨 있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커가는 동안에도 때때로 성장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성장에 필요한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숙해지려면 그만큼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을 만들어가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기쁨은 하나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 각자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새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은 또한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그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양육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갈 때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도 기쁨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숙한 면모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충분한 인내로 감수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